찬송 부르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부르겠습니다. 주날 대비 내가 편안히 쉴래. 안기고 비바람 도나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 대비 평안하다. 그 사람 거둘 자비요. 주날 대비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주날 대비 나의 피난 젖대니 어디서 쉬길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 대비 평안하다. 그 사람 거둘 자비요. 주날 대비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주날 대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덜과 시골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 대비 평안하다. 그 사람 거둘 자비요. 주날 대비 내 신은 영원 거기서 영원히 살리. 할렐루야. 420장 부르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지위에 널 기도하며 너 저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본 형제들 함께 눈 사리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지위에 내 머리 숙여 좋은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살이라 살면 좋달거리니 날 버려니 마다 조생각하니 너 성결지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당업하여도 당박지 말고
나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적게 다 맡기려라. 너 성령을 받아 저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몸을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제물을 받으심처럼 헌양하여 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말씀을 외칠 때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핍박과 억압에서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그때에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온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언약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들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몬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상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님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어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으리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느니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을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되리라. 내가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이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살을 쫓은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도주 빼앗을 것이요 들어온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사야 4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은 하나님의 존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의 인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에베소서 1장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심,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나의 존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너는 내 존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 육신을 궁궐로 삼고 거주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육신이고 질그릇이지만 그 빛나는 보석 같은 예수님을 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졌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신분과 그런 변화된 인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리석은 말이죠.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면 4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보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무익하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뒷문 열고 나가서 우상을 섬겨오지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친 게 아니고 뒷문 열고 나가서 딴짓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무익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뒤돌아 나가다가 바알의 신당에서 또 바알한테 제사를 드리고 더러운 짓을 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예수 믿도록 복음을 통하여 불러오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속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죠. 이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혹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된 자. 70년 동안 그 바벨론 밑에서 이와 같은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너를 택한 자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리시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도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끼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오목하게 그릇처럼 만들면 지구를 100만 개를 담을 수 있다고 해요. 또 별은 얼마나 큰 별이 있는가 하면은 그 큰 별을 오목하게 만들면 태양을 5억 개를 담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하계는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에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다고 말하잖아요. 이 엄청난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만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개미 한 마리 건져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항구와 놀부전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깨 다친 제비를 치료해 주는 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비는 날개를 고치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치료해 줄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쉬운 일이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보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나를 쭉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지 위기에 들어가지 않는지 시험을 당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쭉 관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위기에 빠질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장을 내 몸에 찍어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도장 찍어 놓으셨으니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내 예금 통장이 내 도장이 지킵니다. 은행가 예금을 찾을 때 내 도장을 확인해야 돼요. 도장이 맞지 않으면 돈 안 줍니다. 내가 가더라도 내 도장 안 내놓으면요. 도장이 바뀌었으면 도장 바뀌었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는데 그냥 합니까? 서류를 써야 되고 무슨 서약서 같은데 또 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증을 내놔야 되고 주민번호 확인해야 되고 복잡해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라.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알을 섬기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연적인 어둠은요, 빛을 비추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은 빛을 비추어도 안 물러가요. 마귀의 빛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진리의 빛이 비추이고 예수님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도자기 지키지 않은 사람은요, 빛이 비추이더라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마귀 그냥 장악당에 있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개가 급하면 담장을 넘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봐야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뒤에서 바람이 부딪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에서 바람이 불면은 바람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지만 수월하게 가잖아요. 비행기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동남아나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돌아올 때는요, 동남아에서 오는 비행기도 1시간 정도 일찍 도착을 해요. 비행기가 뒤에서 막 바람이 불어주니까요. 편서풍이 부니까요. 유럽편 비행기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일찍 옵니다. 가는 시간보다 덜 걸려요. 그와 같습니다. 시련과 환난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보호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바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주인이 됐든 무당이 됐든 점쟁이가 됐든지 간에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전도의 대상으로 알고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뭐 주인이 와가지고 뭘 좀 구한다 그래가지고 매몰차게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한마디하고 문 딱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전도의 대상이거든요. 전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움과 함께 전도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속한 사람, 마귀까지도 우리는 얕잡아 봐야 돼요. 보잘것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그들에게 군림하는 것이고 발로 밟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를 발로 밟아야 돼요. 단련된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려야 돼요. 예수를 말이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 연예인 때이기 때문에 마귀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하물며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성도들끼리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아버지의 넓은 마음으로 감사하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힘 있는 도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권능을 깊이 체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고 쫓겨나서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길까지 따라가셔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지자를 파송하시고 회개하여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정성과 은총과 축복과 지교함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은혜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복 주시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삶의 깊이에서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부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부흥하며 번성하며 우상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복받는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적들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